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금요일과 달리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의 잡혀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갖은 희롱과 모욕과 그리고 핍박을 당하시면서 무려 6시간을 사선을 넘어들며 고난을 견디시다가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며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로부터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 말씀은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처절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이 버림당하셨다라는 뜻이 성경 원문에는 정확하게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단절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도 힘든데 본체와 단절되는 고통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거를 피하고 싶으실 만큼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셨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도,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실 때도, 창으로 허리를 찔리실 때도 절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에는 절규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고통이 극으로 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고난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파괴되며 쫓겨나는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죠. 그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하나님 구원의 손길도 기도를 들으시는 귀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죄가 가리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모든 은혜를 다 끊어 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인간만 단절시킨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도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더 영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요즘 시대를 이른바 초연결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곳곳을 연결할 수 있죠. 우리는 유튜브만 틀어도 세계 곳곳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점점 더 사람들과 단절을 경험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정작 나의 진심 어린 깊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하나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신학자가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과 고립의 원인에 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비참함과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단 하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꽃병에 꽂힌 꽃이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뿌리와 단절되어 결국 시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목마르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단절을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다시 연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절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도에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33명의 광부가 갇혔던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시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칠레의 한 구리 광산이 무너져 내려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이 가지고 있던 도구로는 700m 바위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율은 1% 미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 세계 구조대원들이 다 나섰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안반이 너무 단단해서 이거를 뚫고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예상 시간이 4개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7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지상에서부터 뚫고 내려온 작은 드릴 구멍이 지하 갱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고 식량과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구조 캡슐을 타고 빛을 보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의 구조대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유독 대한민국 구조대원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7일간 아무 빛도 없던 곳에 작은 구멍이 뚫렸을 때 33명의 광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구멍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멍이 그들의 희망이었을 거고 비록 69일이 걸렸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칠흑 같은 영적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갱도에 작은 구멍이 뚫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생명을 우리 죄의 대가로 지불하셔서 단절된 죄를 뚫고 생명의 길,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영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내가 짓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죽음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는 무력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이 깨진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지요. 그 죄의 저주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죄의 문제는 오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해서 우리까지 죄에 대해서 모호해지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 이야기해도 성경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분명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죄 때문이었음을 상기할 때에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낫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가져다가 재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잖아.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죄를 느슨하게 포장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죄를 죄라 부르지 않고 죄와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세상이 죄에 대해 침묵하고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침묵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즐기는 그 작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지게 만든 바로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함, 그것은 그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 이어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계속 지켜가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거룩한 통로였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찬란한 영광은 그렇게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직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겪는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단절,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그래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은 때때로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죠.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끔찍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대신 겪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이라도 우리는 결코 버려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로부터 4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단절의 벽을 허무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 고난의 터널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화목되어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하면서도 또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어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함께 찬양하며 또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사실 연약함밖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히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